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네,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우리 건강 관리, 피부 관리, 체중 관리, 경력도 관리하고, 요즘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SNS, 젊은 사람 아니어도 그렇죠. SNS에 이렇게 사진이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딱 올라오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지, 와, 어디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너무 부러워요. 와, 저런 곳에 언제 갔지? 사람들은 아무거나 안 올리죠,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잘 이렇게 신경 쓰면서 올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 이미지 보면요, 겉으로 보면 너무 괜찮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겉모습 말고 이 속은 정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너희 마음속은 어떠하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을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MRI든지 CT가 됐든 엑스레이가 됐든 쫙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직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들여다보면 아무도 예외 없이 와, 내가 이 정도인가?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많은가? 자, 첫 번째 여러분 21절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세상에 말하라 누구든지 살해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10계명이 제6계명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요즘 어땠습니까? 요즘 또 똑같아요. 살인하면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10계명도 마찬가지고 세상법도 똑같이 여러분이 살인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여러분이 가끔 뉴스 보면 휴가법들 있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거지.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율법에, 원래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된대요.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라가. 그 당시에 요즘 말하는 골빈놈 이거예요. 멍청이 골빈놈. 이렇게 욕하는 자는 징계받는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살인하라. 우리 가운데 살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에 비추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유로운가를 생각해봐요.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물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직접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 라가라고 하고 모욕하며 무시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폭발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단순히 나는 살인하면 안 돼. 나는 지금까지 살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무죄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러이러한 게 심각한 죄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막 분노마저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 이전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인이 일어났는가? 물론 우리가 굉장히 법적으로 따지죠, 여러분. 의도적 살인이냐, 계획범이냐, 뭐죠? 우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살인한 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한 마음이 가득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폭발한 거죠.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불씨, 주님이 불씨를 지금 잘라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우리 항상 뭘 그러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럼 주가 이런 이 앞에 이 주님 말씀 앞에 아무도 저는 예외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 말씀을 보여줄까요? 정죄하려고.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깨끗해. 나의 마음은 달라. 나의 마음은 선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지? 부정물 이게 휙 저으면 뭐야? 먼저 확 나오잖아요, 더러운 게. 괜찮아, 맑아 보이는데 한번 저으면 어떻게 돼? 확 드러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가.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우리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할 때 있잖아요. 와,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을 계기해서 확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좋은 의사는 겉에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 딱 대충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대체 왜 이 원인이 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떻게 해요? 네,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거야. 이걸 보여주면 저와 여러분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다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노력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냥 놔두면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경고하시는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생명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시할 때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을 우리가 파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 분노가 내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함께 시작.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하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것은 뭐 양쪽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여기서 원어적으로는 내가 원인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주고 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 때문에 지금 거예요? 네, 마음에 지금 상처가 짚어지고 있는 거죠. 나 때문에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나 원래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배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제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갑니까? 뭘 가지고 가죠? 예물을, 양손을 가지고 와서 내 지혜를 위해서 어떻게 그 피를 흘려야 돼. 근데 가다가 지금 예물 하나 있는데 생각나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부산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화해하고 오라. 우리가 지금 예배 우선순위 말해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뭐 예배 드렸다 빨리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돼.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고 엉뚱한 짓을 해, 막 불편하게 다 해도 나중에 가서 내가 뭐 하면 되지. 우선순위가 여기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입술로 찬양을 듣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관계가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푸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묶음. 주의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정신을 말해요. 예배 정신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예배들 때도 기쁨을 찬양하고 예물도 드리고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막 미워해. 그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렇죠? 우리가 분노하고 미움의 감정을 품고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죠. 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관계를 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약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한테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이런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우린 주일 예배 전에 갈등 관계가 있다면 화해해야 되고 기도에 가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야? 하나님 내가 지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막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가서 해결하라. 오늘 우리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너 누구를 죽였느냐, 물리적으로 죽였느냐가 너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느냐, 누구를 향한 멸시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내 앞에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상처를 싸면 좋겠다. 우리 혼자 꿍꿍 알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르시자 되겠죠. 지금 도저히 내가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이미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혹시 미움의 칼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야 돼요. 결단하라. 주님, 내 행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소서. 네. 우리가 우리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하는 거죠. 그게 착각이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새롭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강함에 있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몇 번째입니까? 제7계명이죠, 여러분.
그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 법적 태도를 벗어나는 성경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돌려 쳐서 죽임을 당했죠. 우리 모두가 다 수긍하죠. 당연하지.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의 정의가 또 다른 거예요. 아까 살인의 정의가 다르고 간음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욕망을 품고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이미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본다는 그 자체가 보다 품고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은 항상 뭘 바라본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아무 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마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생기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마음에서 이미 생각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서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스마트폰 하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탁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탁탁탁 계속 그냥 우리가 끊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광고가 의도치 않아도 뭐예요? 광고가 쫙 뜨고 또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쫙 나타나죠. 물론 우리가 우연히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선을 계속해서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 쾌락을 막 즐기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죠.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만일에 어느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되어버리고 내 대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눈이 실족하게 한다. 죄를 범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래요. 손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래요. 저와 여러분의 손과 눈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을까요? 나는 전혀 끄덕없습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오늘 주님이 왜 특별히 눈과 손을 얘기했어요? 여기 어디로 온다고요? 눈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하고 그걸 나오잖아요. 탐스럽게 보이고 보는 것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손은 뭐예요? 실제 행하는 이제 행동의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오른손 그랬잖아요. 오른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이 오른쪽이라는 게 더 소중한 걸 말해요. 더 강하고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히 끊어내라는 말이죠. 우리 눈을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눈을 빼고 눈을 맨날 죄를 지니까 손으로 맨날 죄를 지니까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뭐 영생을 얻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가지고서 맨날 죄지면은 성경에 못 가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네, 우리 눈과 손이 다 빼지고 잘렸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보인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시선이 죄로 이끌면 어떻게 나요? 그걸 시선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게 죄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면 우리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쾌락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로 무너지게 하는 환경들, 스마트폰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죄를 짓는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끊으라는 얘기고, 난 돈은 더 벌어야 돼. 돈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권력을 취하게서 불법을 행하잖아요. 왜 내가 올라가야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이 나로 죄로 짓기 위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단호하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 자르지 말기 바랍니다. 눈 자르지 말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반복적으로 검색하고 있느냐?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종교의 개혁자 있잖아요. 마틴 루터. 수도승. 우리는 약간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내 욕망을 끌어내기 위해서 걔는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수행을 쌓으면 내 마음이 완전 죄로부터 딱 자유롭게 왔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요즘 말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수행한 거죠. 이렇게. 그거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유명한 말이 뭐죠, 여러분?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새가 우리로 막 날아가다가 뭘 쏴요? 예, 떨어뜨려서 우리 막을 수가 없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수많은 자극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치는 거, 우리가 보고서 자극되고 있잖아요.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쑥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생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거 보고서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 딱 둥지를 틀도록 그냥 방치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새가 머리 위로 내려앉으려 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안 돼, 여기는 안 돼. 하는 뭐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쫓아내라. 우리 머리 위에 어떤 새들이 막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우리를 유혹하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영의 경로를 끊어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내 앞에 내어놓으라.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막 이런 새 저런 새들이 막 날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백하면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일러스에 누구든지 형을 버리고 이런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하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분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참가한 자도 가능하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한 합법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혼을 금지하는 선언도 아닌 거예요. 이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왜곡된 현실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수치스러운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지만 이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도덕적인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도록 했다. 왜 이 법이 만들어졌냐면요, 우리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혼 증서는 원래는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생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여성을 뭐라고요? 보호하려는 최선의 장치로 이혼 증서를 만든 거예요. 취지가.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근거로 남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선한 법을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이 증서만 딱 써주면 나는 괜찮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또 결혼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이때를 위해서 장치를 만든 건데 그런 이유하고 달리 어떻게 했나봐요? 그냥 내가 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합법성이 이 증서가 합법적인 거잖아요. 이 합법이라는 테두리를 오용해서 그냥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막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은 지킨 거예요, 분명히. 합법이라는 태도를 지켰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지금?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악용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도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싫어. 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정확하게 주어. 그걸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하면 돼. 하나님의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내 편의대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건 언약은 계약과 같다는. 계약은 요즘 보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계약이 약정이 있잖아요. 인터넷도 약정이 있어요. 3년 딱 지불하면 더 좋은 조건이 딱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도 받고 뭐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옮기는 거죠. 왜? 나 이익이 되니까 옮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여기 있는 것보다 어떻게 옮기고 나면 계약을 딱 파기하고 옮기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오잖아요. 근데 언약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주님 우리 경고하시는 거죠. 법적인 그 정당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한 합법적인 서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좀 보고 있다. 너 왜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에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래서 요즘 흔히 그잖아요. 쉽게 만나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격이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그러니까 가볍게 언약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나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 마음의 그 완악함 때문에 깨지는 그 관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완악함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그 아픔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겪는 거죠. 누구 대 외 없이. 그러나 우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이거 싫어요. 내 감정이 식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편리함보다는 책임감 있잖아요. 그 언약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혹시 이기적인 선택. 이거는 단순한 결혼 문제만이 아니고 나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혹시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가?
그냥 내 이익만을 따라 선택하느냐 아니면 책임을 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신다.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지 사람들은 겉에 보기에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뿌리를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왜 관계를 깨트렸는가? 이게 사랑 때문이냐 이기심 때문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어진 유리창, 금이잖아요. 유리창에 살짝 금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 살짝 그야말로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표가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그만 압력이 가해지면요 확 퍼져가지고 한꺼번에 막 산산조각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산산조각 난 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품은 우리의 분노라든가 무관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커져가지고요 지금 유리창이 확 깨진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쌓여있다는 거예요. 쌓여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관계에서 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연약한 존재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전혀 그와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음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내 이익 때문에 불편하게 하거나 망가뜨리고 있지 않는지, 나는 그 관계에 성실하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겉모양만 거룩한 척하는 이런 가식을 내놓고 이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요? 신실함으로, 주님의 신실함으로 채워주세요. 내 그 언약을 붙들게 해주세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신실함이 결국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버리도록 깨트리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채우려면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 가식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시기 원하십니다.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 맡기는 순간 짐이 이미 반이 덜어지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보다 뭐라고요? 겉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행동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누군가를 향한 분노, 내 안에 있는 음욕,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완악함, 자기 중심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